성동 구청 기독신우회 우리들은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관용과 포용,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한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관용을 베풀고 또 포용적인 사람이어야 하지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관용을 베푼다는 것 또는 포용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떻게 가능한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13, 14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하는가? 하나님이 자신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소원과 다른 사람이 원하는 소원이 서로 부딪힐 때는 어떻게 되죠? 그때는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참 이 두 말씀을 함께 하신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신 소원,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할 때 그것이 전적으로 옳은 것 같지만 사실은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게 할 일들이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저는 꼽으라고 한다면 용서하라. 사도 바울은 서로 돌아보고 짐을 지라 교회에 주신 직접적인 권면입니다. 예수님을 왜 용서하라고 하셨는가? 왜냐하면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도 서로 돌아보고 서로 짐을 지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내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지 않느냐? 기독교의 윤리는 우리가 왜 관용하고 용서해야 되는가? 그 윤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코람 데오, 라틴어인데요. 코람, before란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은 코람 도미노,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윤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기독교 윤리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이지만 성경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죠.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영인데 어떻게 사람과 함께 거닐 수가 있지? 그런 말 할 수 있죠. 하지만 창세기가 그려주는 그 인간의 삶, 그것은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려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의 끝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모든 피조세계가 회복된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그림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적인 인간의 삶을 코람데오로 그려주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삶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사람은 너무 좋다 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무서운데 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전통은
시편 16편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다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뭔가 좀 엄숙한 것,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 보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두렵고 엄숙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심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교의 영향이 아닌가. 오랜 세월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인의 심성 안에 하나님 앞에서는 엄숙한, 좀 무서운 분, 조심해야 될 분,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에게는 또 여기 보시면 춤추는 무녀가 있죠. 신명난다. 우리나라 말에 신명나게 놀아보세. 신난다. 여러분, 신난다는 게 뭘까요? 신이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즐거움, 확신, 이런 것들이 막 뿜어 나오는 거죠. 그건 제가 보기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야, 우리 집이 정말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 집이 살 수 없구나. 그래, 내가 한번 우리 집을 위해서 희생해야겠어. 그렇게 선한 뜻을 가지고 뭔가 결단을 할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우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선한 뜻을 가지고 일어선 사람에게 그 속에 기쁨이 있죠. 총무님 그런가요? 부서를 위해서 희생하면 기뻐요? 꼭 그렇지만 않아요. 맞아요. 어떤 희생은 아이고 내가 그냥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속에, 우리가 어떤 일에 정말 신난다 할 때는 내 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쳐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설교하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이 질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한반도에는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선교사님들이 모시고 우리나라에 왔을까요?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을 선교사님들이 모시고 온 게 아니죠. 이 땅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명나는 일, 선한 뜻을 품고 일어서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국민이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속에 서로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동단결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한반도에 우리 한민족이 없어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온 줄로 저는 믿는데요. 우리 한반도에 들어온 기독교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예수님의 복음, 이것은 이 충만한 하나님을 더 잘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맞춰서 반응을 할 때 여기서 신명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신명은 혼자 안에 있지 않고 옆 사람에게 전달되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라고 하는 의식이 생기죠. 저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마인드가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신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구나,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을 할 것 없이 그런 우리가 있고요. 또는 인위적으로 뭉친 우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들은 똘똘 뭉치자 우리가 남이가 하는 우리 말이에요. 이런 우리의 의식은 즉각적으로 어떤 남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의식은 결국
나중에는 희생양을 만들고 결국 남을 우리가 힘을 뭉쳐서 저 남과 싸움을 하자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관용과 포용인데요. 우리가 용서하고 서로 너그럽게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에게 공통으로 주신 양심,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신, 성령, 그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생기는 우리 의식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로 단결하게 하는 것 아닐까? 성동구청의 공무원들은 그 스마트 포용도시 공무원들이니까 이런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용도 그냥 시혜를 베푸는 포용도 있고요. 진짜 벗이 되고자 하는 포용도 있는 것이죠. 종교도 신명,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종교가 세워지고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면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형성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배타적인 우리가 형성됩니다. 예수님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가난한 사람, 또 병든 사람 치료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하셨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명을 말하기를 저자는 먹기를 탐하는 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 먹는 거 저리 좋아하노? 금식도 좀 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친구처럼 벗처럼 그렇게 어울리셨는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신명, 성령이라고 합시다. 성령의 감화를 즉각적으로 따라서 사람들과 우리의 마음을 실천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엄숙한 옷을 입고 종교적 계율에 딱 잡힌 사람들 그 두꺼운 옷 속에서는 사리, 미움, 증오, 배타심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싹두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2000년 지나서 오늘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인들은 보편적으로 착합니까? 착합니까? 착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신앙심이 좋은 기독교인일수록 배타적이고 외골수라고 판단할까요? 사람들이? 아까 그 질문했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우리나라에 모시고 온 거냐?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 이미 계셨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은 안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하는 이 믿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아야 즉 십자가를 통한 유일한 길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구원을 이 땅에서 신명나게 더불어 한판 놀아보세. 너무 이렇게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신명나게 놀아보세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마음을 소통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멋진 삶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잔치를 통해서 식사를 통해서 병고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회가 구원을 십자가를 통하여 천상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한 아무리 성격이 좋을지라도 일반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은 이미 그 자체 안에 배제와 차별이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오해한 거고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도 매우 위배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천하 만민을 그들을 복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거든요. 이것은 제가 여기서 계속 설교하고 있는 바입니다.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신후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어때요? 이 사진 멋지죠? 우리 누구냐 김진철 팀장님 은퇴 예배 때 우리가 기념 촬영했죠?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불러요? 서로를 직함으로 부르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자매님이라고 불러야 될까? 형제님이라고 불러야 될까? 그러다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여러분의 직함을 부르기로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직함으로 부른다고 또는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 될 수 있을까? 직함으로 부르면 하나 될 수 없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면 우리 신우회는 직함을 초월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차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우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계속 설교 중에 얘기하고 있죠. 뭐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암송성구 첫 번째죠.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편 16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읽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명이 나는 거죠. 이 신명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우리 이웃 또는 동료들과 더불어서 신명나는 구청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것 연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신우의 예배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구절은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로마서 14장은 제사 음식에 관한 논쟁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 먹는 거 마시는 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것을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이라고 현대인의 영어예요. 쉽게 푸는 거죠. God's kingdom isn't about eating and drinking. It is about pleasing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about living in peace.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고 about true happiness.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서로 화목하게 지낼까?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할까? 그런 것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는 거죠? All this comes from the Holy Spirit.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기쁨 충만한 삶, 이런 삶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교리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직함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성령은 이곳에 계시고 우리 책상 위에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을 주님께 쏟을 때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실해질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즉 신명을 일으켜 주시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구가 돌고 있죠. 지구는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만윈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죠. 우리가 팽이를 칠 때 돌아가는 팽이에 한 번 더 잘 맞추면 더 세게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팽이치기에 동참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을 돌리고 있다. 내가 구청을 돌리고 있다. 구청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내가 생기와 신명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누군가가 돌아가는 팽이에
힘을 붙여줄, 심령을 불어넣어줄, 격려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들이 우리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동구처는 더욱 팽팽 돌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지만 때때로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가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이 시간 신우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을 신명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을 더 잘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들과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이 신명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관용이 종교적 우월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배제하는 그런 독선적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인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진심으로 친구가 되고 벗이 되고 함께 신명나게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관용과 포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